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영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세상에 하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오지 않게는 할 수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거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상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변화산상의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의 양면성을 보게 되죠. 산 위에 있을 때는 높은 사람이 되려 하고 산 아래 내려와서는 지극히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 입장을 취하시고 낮은 자리에서는 누구든지 영접해주는 큰 사람,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분은 그렇게 크시고 높으신 분이지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실 줄 아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른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위 관계성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 속에서 방황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상대방을 영접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라무바론 또 데코마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라우바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떤 주어진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도 능동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데코마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든지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타난 대로 라무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주어진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써야 되는 라무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경우 오늘 본문은 그 단어를 데코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데코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말은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라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수용할 의사가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접의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실리가 서로 맞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접은 그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라고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죄인도 영접해야 하고 어린아이도 영접해야 되고 심지어 성경은 누구를 영접함에 있어 어느 정도로 적극적이 하고 솔선적이 하느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용서라고 하면 그저 이해하고 눈 감아주고 넘겨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용을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수용하고 상대방의 짐을 내 짐으로 쳐버릴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용서의 개념은 단순히 그 현장에서 피하는 것, 그 사건 속에서 발을 빼버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의미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내가 수용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저 눈 감아주는 그런 식의 용서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짐을 당신이 친히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를 수용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영접, 데코마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짐이 주님의 어깨에 짊어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고 짐으로부터 쉴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데코마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으로 한번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무엇인가를 계산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조차 내가 혜택을 받을 것이냐 혜택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현대인들은 수학적인 머리가 너무나 발달이 되어 있어서 신앙생활까지도 그저 옛날처럼 무조건적 막무가내 식으로 희생하고 봉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나감으로써 어떤 득이 있는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또 목사는 목사대로 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희생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이 계산하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가정에서까지도 부부간에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따져봅니다. 그래서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갈라서 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이런 각박한 상황 속에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를 따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데코마이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사회가 사회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혜택을 줄 것이냐 받을 것이냐 하기 이전에 먼저 나는 저 사람을 수용하고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둘 사이에는 계산기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갈수록 각박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회가 가기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조금만 피해라도 안 보려고 하고 어찌하든 골치 아픈 일에서는 빠져나가고 적당히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영접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너희가 누구를 영접하는데 그 영접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접하는 너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4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렇게 영접하는 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비결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개념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누구를 영접하는데 반드시 이해관계를 따지고 이해득실을 따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세계에서는 그런 이해관계를 따질 만한 수학적인 능력이 없는 세계라는 겁니다. 내 것이냐 내 것이냐의 개념이 없습니다. 주고받는 것의 개념이 없습니다. 너냐 나냐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 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후반부에 가면 용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꽁하고 있는 한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냥 나가버리고 마는 것이 용서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용서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까지 우리의 죄를 잊지 아니하시고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응을 하시려고 계산을 하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당신 속에 간직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버려버리시고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들의 그것을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린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짐을 당신의 독생자 아들에게 다 덮어 씌우시고 그분에게 전가시키심으로써 우리를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속에 꽁하고 가지고 계셨던 것을 내어버린과 동시에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여서 당신 안으로 영접해서 간직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물을 바꾼 것입니다. 저놈 죽일로 마던 꽁한 마음을 버리시고 사랑스러운 사람,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정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용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평이하고도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임에도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쓰셨는가 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는 주인하고 계산하면서 탕감받기를 원하고 빚진 동관에게는 기어이 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은 거저받고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은 계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절대로 나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계산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헤아리는 자는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내가 남을 용서해주고 내가 남을 영접하면 그것이 천국에서 참 큰 자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든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내 자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너 사이에서 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너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남에게 지극히 적은 것 가지고 따지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면 나 또한 너에게 준 그 엄청난 축복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으로 말이 안 되는 때를 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부모는 이쁘다고 안고 달래고 뽀뽀를 해줍니다. 부모는 수백 번을 용서하고 얼마든지 수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합니까? 왜 어린아이들에게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고 수용을 해주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항상 어린아이기를 바라고 어린아이인 줄로 아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생물학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이기를 바라고 어린아이인 줄로 알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7번씩 70번에도 용서해 줄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데코마야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은 왜요? 어린아이니까, 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따지지 않으니까, 계산하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놈이 하는 짓을 보니까 어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는 다른 사람한테 무슨 짓거리를 하고 지금 있니? 하는 겁니다. 나에게 와서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때를 쓰며 기도하고 요구하면서 간척을 하면서 나한테 얻어갔던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낮춘다는 것이 뭡니까?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겸손이다, 비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가 적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나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 받겠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귀한 말씀 받겠다. 그래서 그 귀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겠다. 그런 각오로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귀한 말씀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포기한다는 것까지도 사실은 계산이 아니던가요? 그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얻겠다는 대가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도 구김살이 없고 흠이 없는 참 아름다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데코마이 영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영접하기 위해서 나를 낮춘다는 것이 무엇이냐? 계산하지 말자 이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 그것조차도 계산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는 사지백제 건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자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되어서 좋아지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이런 사정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 자신부터가 지금부터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 하나부터가 그런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써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들에게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숫자는 얼마 되지 않고 물적인 능력은 별로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뒤에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해를 비춰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신 부자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줄 자세를 갖자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이 어린아이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이것을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를 뿐입니다. 다시 나오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발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택하셨다면 내 속에 있는 계산기를 빼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당신의 은총이 내 속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되도록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쉬어갈 수 있는 큰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실족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내가 받아들여야 할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붙잡아야 할 사람을 붙잡아주지 아니할 때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내가 붙잡아주는 것이 구원이고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것이 실족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화가 그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만이 복음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것부터가 가장 위대한 영접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접이 필요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영접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말씀을 통해 영접을 받은 자로서 모든 이들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